저는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광명을 찾은 사람, 광명을 찾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육안이 어두운 사람, 또 지식의 눈이 어두운 사람,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 또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 또한 감각의 눈이 어두운 사람, 또 분별의 눈이 어두운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이정표도 없이 목적도 없이 잃어버리고 이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인생이 암담하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암흑이고 사업이 절망이고 사회가 불안하고 이런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광명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빛을 잃고 고통 속에 살다가 광명을 찾은 소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는 나오는 바디메오는 이 사람은 빛을 잃은 사람입니다. 육안이 어두운 소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자가 아니요, 그런 가난한 사람이요, 그런 거지입니다. 그런 아무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불쌍하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 누구에게도 의지할 것 없는 아주 가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광명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었으나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구걸하던 거지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탈바꿈을 한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광명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광명을 찾은 것일까를 우리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께서도 무엇이 어두운 생활 속에서 고생을 하는지 새로운 광명을 찾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어두움을 해결하시고 그의 눈을 치료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자리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역사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치료받아서 광명을 찾은 것처럼 그 거지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 생명으로 변화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 놀라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는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뜰 수 있고 육의 눈을 뜰 수 있고 생활의 눈을 뜰 수 있고 흑암 속에서 좌절 속에서 낙심 속에서 새로운 눈을 떠서 좌절과 낙심과 원망 불평 속에 살다가 믿음을 소망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이제는 나 위해서 살던 인생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요, 육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영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요, 썩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알아, 오늘 진리 말씀 속에 거함으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이 혹이라도 어둠 속에 있다면 그 속에서 광명을 찾아 새로운 소망과 힘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광명을 찾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또 하나는 거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벌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구걸하면서 생명만을 유지하면서 그는 먹을 것을 채워서 살았습니다.
그런 수평적인 손을 내밀어서 숱한 사람들을 다 만났으나 누구도 그에게 광명을 찾아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육신을 위해서 떡을 얻어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마실 것은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명을 찾는 일은 그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수직적으로 손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람에게 구걸할 때는 결과적으로 육신의 생명, 목에 풀칠밖에 못하시네. 그러나 그가 수평적인 손을 들지 않고 수직적인 손을 들어서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광명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수평적인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먹을 것을 주세요. 인생의 출세를 좀 하게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수평적인 사람들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종교도 기독교가 애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의 애인은 모두가 다 수평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유교도 수평적인 종교요, 불교도 수평적인 종교예요. 마호메교도 수평적인 종교예요. 어떠한 종교가 다 수평적인 게요.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과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 종교가 우리에게 광명을 찾을 수가 없고 또한 수평적인 관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는 광명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들을 구주 영접한 사람만이, 우리 수직적으로 손을 들고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만이 주님을 만나 영혼이 잘되고 범사와 강건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지 소경 그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이야말로 생애의 가장 최대의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드디어 광명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눈이 떠 영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영의 눈이 떠져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육의 눈이 뜰 수 있으며, 생활의 눈이 뜰 수 있으며, 사업의 눈이 뜰 수 있으며, 우리 인생의 눈이 뜰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디메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광명을 찾으신 주님은 지금도 이 순간도 여러분 곁을 지나고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광명을 찾고 새 생명을 누리면서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절로 4절에 보면 문둥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럴 때 그는 허다한 무리를 제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보러 말미암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데 즉시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라를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보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주가 떨어져서 절망을 하고 있는 신랑 신부에게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먼저 본 포도주보다 다음 포도주가 말해서 더 좋은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절망이 변하여 소망과 꿈을 이루는 축복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지 나흘이여 썩어서 냄새가 나고 수의를 입고 수건을 통에 맨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내 아들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물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들어가나요. 나를 불쌍히 보시고 할 수 있으시면 내 아들을 치료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니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에게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하자마자 예수님께 즉시 그 귀신을 쫓아버리고 그를 새로운 생명으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을 이하에 보면은 밤새도록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으나 고기를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던져라 하고 그 물을 던졌더니 자기 배도 가득히 채우고 동무배도 가득히 채울 만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나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나 사업이 어두워서 멸망받은 사람이나 가정의 눈이 어두워서 파괴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영의 눈이 떠지게 되고 육의 눈이 떠지게 되고 사업의 눈이 떠지게 되고 가정 행복의 눈이 떠지게 되고 광명을 찾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지금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에서 어둠에 있다더라도 밝은 태양으로 밝은 빛으로 나와 광명을 찾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를 다 읽어보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광명을 찾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았습니다. 질병에서 치료마다 건강했습니다.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부여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미움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를 만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칠까지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런 선한 비능을 없이 괴롭더라도,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갈 길 몰라 방황하더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이 떠지고 그 인상이 바뀌어버리고 마른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손에 잡힐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앞길이 어렵다고 고통당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 할 일이 무엇이냐? 나도 예수님을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나도 만나길 원한다.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를 만나야겠다. 나도 호린잔치에 신랑 신부처럼 나도 예수를 만나야겠다. 나도 나사로처럼 예수를 만나야겠다. 나도 주님을 만나야겠다. 간절히 주님을 찾아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인생을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오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환경 속에서 아무리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의 빛 찾아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얻을 물치시며 마귀를 이기시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복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서 눈이 뜨게 되었을까?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내어 버렸습니다.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내어 버렸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려고 부르실 때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인간이 입는 모든 옷은 인간이 죄를 지은 후부터 입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죄를 짓기 전에는 옷이 있었나요? 옷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에게 옷은 없었습니다. 지금 옷이 좋든 안 좋든 이 모든 옷은 언제부터 옷이 입혀지는 유래가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이후부터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옷의 유래가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옷은 날개라고 하지만, 옷을 입어 사람이 꾸며진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옷 자체가 입혀진 것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는 옷은 좋은 옷이든지 나쁜 옷이 결과적으로 죄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바디메오처럼요 겉옷을 던져 버리고 주님을 따라와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옷은요 낡고 때묻고 더러워진 옷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입었던 옷은 거짓입니다. 소경입니다. 그는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입었던 옷은요 낡은 옷입니다. 그가 입었던 옷은요 때묻은 옷입니다. 그가 입었던 옷은요 더러운 옷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예수를 만나러 나갈 때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내가 입었던 겉옷을 던져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세상 방법대로 살아갔던 옷, 또한 죄짓고 더러워진 옷,
또한 죄로 더러워진 옷을 걸치고는 영의 눈이 절대로 열릴 수가 없습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옷을 입은 자로는 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갈 때 우리 인간의 가족이 있는 허세, 인간의 가족이 있는 욕심, 인간의 이런 탐욕, 이 모든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것을 던져버리고 욕심 없이 주님을 찾아갈 때 소경 거지 바디메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날 줄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옷은요 거지의 신세입니다. 거지 생명을 유지했던 옷인 것입니다. 이 거지 소경 거지 바디메는요 그 소경이 입었던 거지가 입었던 바디메가 입었던 옷만 걸치면 그러냐 나가서 구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입는 최성규 목사가 입은 이 옷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와이셔츠를 입고 머리를 빗고 나가서 거지 노릇하면 누가 나를 동네해 줄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여보시오, 신세가 훤한 사람이, 사지가 백체가 건강한 사람이 무슨 구걸하여 못 줘요? 나가 일어나시오. 노동판에 일어나시오. 그리고 구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성규 목사 구걸을 하려면요 거지가 입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을 던져버려야 돼. 찢어진 옷을 입어야 되고 남는 옷을 입어버려 더러운 옷을 입어버려야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가서 얻어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바디모가 구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옷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분명히 더러운 옷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옷만 걸치면 구걸할 수 있어요. 그 옷만 걸치면 거지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고 거지들과 함께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옷은요 잠잘 때는요 자기 몸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이불이 될 수가 있는 옷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지 소경 거지 바디메에게는요 이 더러운 옷이지만 그것이 전 재산입니다. 그것 때문에 먹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마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친구와 교제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덮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살 수가 있는 옷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소경거지 바디에면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이것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자기 한평생 살 때 입었던 옷, 자기 한평생 살면서 먹여주는 옷, 함께 친구들과 교제하는 옷, 그것이 이불이 되어서 어디에서나 잠잘 수 있는 옷, 그 옷을 유감없이 던져버리고 주님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거지는 당장 이 옷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디면은 예수님께 나올 이런 것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큰 용기입니다. 큰 결단입니다. 여러분이요 바디면은요 눈을 뜨기 위해서 이것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큰 것을 찾기 위해서는 적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귀한 마음의 결단을 소경 거지바디는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바디면은 큰 것을 주었습니다. 눈을 뜨고 광명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가는데 내가 지금 당장 먹는 것, 당장 입는 것, 당장 마시는 것, 당장 체면이 무서워서 주님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아가는데 주님이 와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거지만 또 그냥 입고 갑니다. 이것이 만약에 주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하면 나는 이것을 가져야 먹을 수 있고 이것을 가져야 입을 수 있고 이거 가져야 먹고 살 수가 있으니 이것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 그러고 주님을 찾아갈 때도 그걸 가지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아닌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고 주님을 만났던 것은 주님이 오라고 말할 때 거지 만도를 다 던져 버려버리고 나는 이제 거지 신세 버려버린다. 나는 이제는 구걸하는 신세 버려버린다. 나는 오직 죽어도 주님을 만날 것이고 살아도 주님을 만날 것이고 굶어도 만날 것이고 마셔도 만날 것이고 내가 잠을 자다가 얼어 죽을지라도 주님을 만나겠다. 나와 거지 만도는 이제는 다 이별이다. 끝났다. 끝장이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포기하면서라도 주님을 만나겠다. 달려가는 믿음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험을 한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성경 우인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으로 통해서 많은 기사와 적을 체험하며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을 가지고 가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씨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해서 적과 권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요 너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네 빈몸 그대로 네 아내 사라와 함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렇게 떠났습니까? 아니요, 심심할까봐 조카를 데리고 왔습니다.
또 적과 꾼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할 끄니 그동안 가서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낙타와 짐승과 재물을 가지고 노비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적과 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뭄이 심히 들었습니다. 여러분이요, 가뭄 심히 들을 때 나 하나 살기는 좋지만 가족이 딸리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이 가뭄이 심히 들을 때 사람 사는 건 좋은데 짐승이 많으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이 가뭄이 심히 들을 때 내 가족 사는 건 그런도 쉽지 모르나 그러나 그 많은 노비와 종들까지 먹으려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마누를 팔아먹을 만큼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젖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그는 홀몸으로 갔다면, 그는 분명히 버릴 것을 버리고 갔다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어려움, 자기 마누를 팔아먹는 절망을 그는 체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인간 생각하고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갔다가 문제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와 같은 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말씀하시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씨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말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과거의 체험이 자기는 뼛속 깊이 사무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내가 버릴 줄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내가 손에 꼭 쥐면 꺼질 만큼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이지만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제는 당황할 필요도 없고 나는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내가 욕심을 빌을 필요도 없다. 주님이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 바치면 주님 분명히 잿더미 가운데서 내 아들을 살릴 것이다. 내 아들이 가지고 번제로 드릴 때 그 잿더미 가운데서 하나님 내 아들을 살릴 수 있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내가 드릴 것을 드리고 바칠 것을 바치고 주님께 가자 하고 말씀하시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아들을 드렸을 때 주님이 그를 인정하셔 축복하셨어. 아들로 살려 아브라함 품에 주시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면서 복되게 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님을 만나러 갈 때는 내 것 가지고 하지 말고 육신의 삶의 욕망, 꿈 다 던져버려버리고 우리 주님만을 찾아서 심차게 살아갈 때 우리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도 보면은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버릇 덩어리, 이것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바쳤을 때 주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적은 것 가지고도 남자만 5,000명, 부녀가 수만 명을 먹이고 12왕들을 남기고 그러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사렙도 과부가 떡을 먹고 만들어 마지막 떡을 먹고 죽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런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쳤을 때 주님이 축복하셔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끝나지 않고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요, 소경거지 바티메오가 자기의 옷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악의 옷을 던져버리고 회개하고 나왔으며 자기의 육신의 중심의 옷을 던져버리고 주님만을 믿고 나왔습니다. 허세 옷을 던져버리고 주님만 믿고 나온 것입니다. 욕심을 던져버리고 주님만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 광명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 나올 때 던져버릴 것은 던져버리고 진실로 주님만을 찾아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광명을 찾은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소경은 보지 못하는 대신 청각이 발달됐어요. 소경은요, 보통 눈을 뜬 우리들보다 적어도 3배 내지 5배의 청각이 발달됐다는 겁니다. 못 보는 대신 하나님 섭리는 참 오묘하시죠. 눈을 못 보는 대신 그에게는 청각을 줬어요. 그래서 청각을 가지고 얼마나 먼 데 소리도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를 잘 들는지 몰라요. 또 그 다음에요, 소경들에게는 무슨 특징이 들에게느냐?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의 소리는 더 맑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개발만 하면요, 소경들이 얼마나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경에는 청각이 발달됐고 청각이 발달되기 때문에 소리가 발달됐습니다. 청각이 발달될 때는 소리의 음을 잘 구분할 줄 압니다.
또 음의 소리를 잘 낼 수 있습니다. 음을 또 강하게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경 바디메오는 소경이 때문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먼저 뛰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준 달란트가 있습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달려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청각에 발달되어서 예수님이 온다 소문 먼저 들었습니다. 그에게 더 귀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소리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부르짖은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발로 가서 만나려고 하시나 소경 거지반은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부족해서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배울 일이 있습니다. 소경 그지 바디메오는 예수님 온다 소리를 들었으나 그가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나는 소경이야. 나는 달려갈 수가 없어. 나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야. 내 신자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가난하게 처절하게 내가 산단 말인가? 절망하더라도 얼마나 절망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지금 청각이 발달되었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 오시는 소리를 들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소리 지를 수가 있다. 그렇다.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겠다 하고 힘차게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는 부족하고 없는 눈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귀는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또한 그가 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최대한으로 그를 사용하도록 작정한 것입니다.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없는 것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없는 것을 보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나는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없다. 나는 눈이 밝아서 뛰어갈 수는 없다. 그런 나에게 귀가 있고 나에게 입이 있다. 이것을 사용해서 주님을 부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없는 것을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없는 것 대신 있는 것을 준 것을 믿으시기를 주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혹이라도 지식이 부족합니까? 세상 권세가 부족합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을 믿기를 주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예수님 머물러 서셔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신다고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불러서 이리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를 때 권세자가 부르든 권세 없는 자가 부르든 가난한 사람이 부르든 부자가 부르든 건강한 사람이 부르든 병들은 사람이 부르든 어린아이가 부르든 어른이 부르든 누가 부르든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를 때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주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두 손을 넓게 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그런 달려가지는 못했습니다. 먼 곳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른 사람들은 구박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알밤을 줍니다. 이놈아 왜 떠들으냐, 예수님이 지나가시 왜 떠들으냐, 그를 핀잔합니다. 그러나 그를 핀잔이 아무리 있다더라도 예수님만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소경을 불러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소경 때문에 가던 발걸음을 바쁘신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경을 주님이 치료하시는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전하며 성령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곳을 지나가고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더 역사한다고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환경에 처했더라도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기적을 체험하여 문제를 파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소경 거지 바티미오는 소원을 말했습니다. 소원을 말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소원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다. 바티미오를 만난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은 말합니다.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 거지 바티미오는요 광명을 원했습니다. 지금 당장 배도 고픕니다. 밥을 주십시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시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옷은 거지 같은 옷입니다. 내 옷을 주십시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광명을 찾아 나올 소망을 가지고 그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소원에 답합니다. 소경이 가로되 소경은 대답합니다.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문제 해결의 선포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저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할렐루야. 소경거지 바티미오가 복의를 원하고 소원했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티미오의 소원을 고백받으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적을 행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소원을 주시고 나서 그의 소원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실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환자가 말하면 내가 낫고자 해서 지금 기다리는데 무리동할 때 내가 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 치료받게 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 낫고자 하는 소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가 즉시 38년 된 중풍병자가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도 이 자리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우리에게 먼저 소원을 주고 소원을 가지고 말할 때 그 소원대로 믿음을 주시고 기적을 체험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소원이 없으면 그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그러면 소망은 뭡니까? 소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소원이 있으리. 소원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소원이 있으리. 영안이 밝아지고 싶은 소원, 육안이 뜨고 싶은 소원, 광명을 찾고 싶은 소원, 건강하고 싶다 하는 소원, 행복하고 싶다는 소원, 잘 살고 싶다는 소원, 사랑받고 싶다는 소원, 교회가 부흥하고 싶다는 소원, 나라가 부흥하고 싶다는 소원, 이 소원을 다 갖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신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 있어요? 소원이 있으리.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소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의 특징은 뭡니까? 소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여 하나님의 아들인데 불구하고 소원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소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그곳에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십자가가 있는 곳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암흑 같은 세상이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때
말씀을 듣고 들을 때, 말씀을 행할 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질까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남자와 여자의 성령을 물보듯이 보여준다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성령은 액세서리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함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낙심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원과 꿈과 기대와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은 여러분이요,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소원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환경 속에서 나는 큰 소망과 꿈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이와 같이 많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 아들 되리라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리라 불구하고 소원이 없다가 하면 주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소원이 없으면 주님은 아무리 축복을 주려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원은 뭡니까?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소원입니다. 여러분이요, 얼마만큼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소원만큼만 하나님 주십니다. 소원이 있으면 주님 축복을 줄 것이요, 소원이 없으면 축복을 안 주십니다. 그러나 소원이 적으면 적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소원이 크면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다르게 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주십니다. 소경 거지 바티메오는 소경입니다. 그는 거지입니다. 의지할 것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광명을 찾고 새 생명이 되었어요. 그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힘을 높여서 구걸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갔던 그가 이젠 모르는 인생, 잘못된 더러운 조조발 인생을 털쳐버리고 이제는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따라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 영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해결을 바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위해서 심차게 보람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소경 거지 바디면은 육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삶의 저주와 가난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고 광명을 되찾고 삶의 변화,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혹이라도 생활 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아래 광명을 잃어버리고 지금 어려움 속에 매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소경 거지 바디메고 주님을 만난 눈이 뜬 것처럼 삶에서 광명을 찾을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 중심을 위해서 나 외에 살다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